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올바로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압살롬이나 아히도벨이나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하는 원대한 꿈을 꾸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이 자기들 뜻대로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러나 결국 인간의 계획이나 뜻은 수포로 돌아가 버렸으니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알고 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 뜻대로 되는구나 하는 것을 모르면은 우리는 다 아히도벨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히도벨은 그 당시에 어쩌면은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똑똑하다 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세우는 계획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획과 일반이라, 그러니까 그의 계획들은 마치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온 계획처럼 완벽하고 완전한 계획을 세울 정도로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되어가던 일이 그만 다윗성을 점령하고 난 이후부터 틀어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압살롬이 자기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후세라고 하는 사람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을 본 아히도벨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살해버렸습니다. 왜 자살을 했을까요?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죠. 왜 나같이 똑똑한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여주지 않는가? 자존심이 상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아히도벨은 자살하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히도벨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더라고 한다면은 자기의 뜻이 관철되지 않고 자기의 계획이 실패로 끝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이구나, 내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구나, 그럼 그것을 깨닫고 인정할 수 있다면은 자존심 상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나보다 더 위대하고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앞에서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계획은 언제든지 쓰레기처럼 폐기 처분되어도 우리는 조금도 부끄러워할 일도 없고 자존심 상해할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결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압살롬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자신의 계획이, 자신의 모략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 때문에 자존심을 상해 그만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다윗은 그 아히도벨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니, 인간은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확인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후세의 연락을 받은 다윗은 밤새도록 사람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마하나임이라는 성읍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자리를 잡은 다윗은 드디어 행정과 또 군대를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해 세웠습니다. 명령체계를 세우고 통치체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3대로 나누어서 3분의 1은 요압에게, 3분의 1은 아비새에게, 3분의 1은 이때의 손에 넘겨 그들을 지휘관으로 세워 드디어 압살롬의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전쟁은 다윗의 군대의 승리로 끝나는 것을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은 항상 그렇듯이 군사의 많음과 적음, 무기의 성능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백성들을 군대를 정비하고 전쟁터에 내보내면서 4절에 보면 2절에 보면 나도 너희들과 함께 나가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전쟁터에서 왕이 그냥 뒤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항상 남들보다 앞장서서 전쟁을 하고 적과 싸웠던 그런 백전노장입니다. 그런 다윗이 신하들만 전쟁터에 내보내고 편안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왕이 나가면 왕이 타켓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10,000명이 죽어도 괜찮지만은 왕은 죽으면 안 됩니다. 왕은 살아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전쟁터에 나가시지 말고 후방에 안전하게 좀 계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마음 놓고 싸울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자존심 상했을까요? 야, 그래도 내가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인데, 수많은 전쟁에서 나라를 구했던 위대한 전쟁 영웅인데 너희들 나를 그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느냐고. 자존심 상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나를 그렇게 무시하느냐고. 나 아직도 얼마든지 너희들처럼 싸울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지금 왕위를 뺏느냐 빼앗기느냐 하는 아주 중대한 전쟁입니다. 그걸 남의 손에만 맡겨놓고 있는다는 게 결코 마음 편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백성들의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4절에 보면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왕이 문 곁에 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때 이런 행동을 하는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자존심 상해하는 마음이 아니라 전쟁의 승패는 자신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임을 믿는 믿음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전쟁터에 나가든 나가지 않든 전쟁의 승패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것을 믿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 없어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길 것이고, 내가 아무리 나가서 열심히 싸워도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게 하시면 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오늘 다윗의 생각이었고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다윗은 인생의 걸음을 걸어오면서 하나하나 경험했던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였던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고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된다고 하는 이 분명한 진리를 다윗은 깨닫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에서 사문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을 하고 있는데 칼에 죽은 자가 훨씬 더 많아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일반적인 전쟁의 모습이죠. 서로 무기를 써서 치고받고 싸우고, 요즘 전쟁 같으면은 미사일을 쏘고 뭐 폭격을 하고 그러면서 칼에 죽은 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여러분,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수풀에서 어떻게 해서 이들이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날 이스라엘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들에게 패하여 2만 명이나 되는 전사자가 발생했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 2만 명 가운데 다윗의 군사들의 칼에 맞아 죽은 자들보다 그냥 수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아마 숲이 굉장히 우거져 있었고 그 숲에 걸려서 오도가도 못한 채 그냥 있다가 죽임을 당한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 전쟁은 다윗의 군대가 칼을 써서 이긴 전쟁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승리가 오늘 다윗에게 주어졌으니, 이 승리는 다윗의 실력도 아니고 다윗의 군대가 가지고 있었던 실력도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전쟁이다라고, 그렇게 그들의 승리를 지금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말씀이,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속에 깨닫고 믿고, 그것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여러분을 인도하는 진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압살롬과 다윗의 그런 그 삶의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의 배후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치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적인 내용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백이 아니죠. 내가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100번 1000번을 입으로 고백하면서 삶은 하나님의 승리를 믿지 않고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을 가지고 모든 인생을 살아가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은 거짓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성립케 하신다는 입으로 하는 고백은 그냥 하는 소리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신앙을 고백한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만,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만,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셔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실패가 아닌 거예요. 성공이 아닌 거예요. 성공했다고 자만할 것도 없고 실패했다고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게 실력과 능력이 있고 없군과 상관없이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나를 패배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삶의 고백이 있어야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단 한 번이라도 내 행동 속에서 이 신앙 고백을 실제로 내가 믿고 행하면서 행하는 삶이 있어야만 그게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말을 하면서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내게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는 말은 내게 힘이 없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내게 능력이 없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내가 실력이 남들보다 모자라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은 인간의 조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으로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남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과 실력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실력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없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없애주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명확하게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삶이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가시를 고쳐주셔야지요. 그래야 사람들이 복음을 잘 들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늘 그렇습니다. 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면서도 실제 우리의 삶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재주와 능력과 환경이 일을 만들 것이라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신자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하나님이 그냥 놀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걸 믿는 사람이 신자예요. 하나님은 놀고 계시면서 그냥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고자 하신다면 다윗이 군사가 없고 칼이 없이 무기력한 상태라 하더라도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럴진데 여러분 누가 그 뜻을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패배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아무리 실력을 가지고 수많은 군사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패배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왜 압살롬이, 왜 아히도벨이 훨씬 많은 군사를 가지고 훨씬 똑똑한 전략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그렇게 실패로 끝나버립니까?
하나님이 실패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그건 압살롬의 일이고, 내 일이 되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은 내게 무조건 승리하게 해주셔야 됩니다라는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원론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하나님과 나를 대하는 하나님이 달라야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승리든 패배든 인생의 성공이든 실패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까? 그건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요셉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의 삶을 살면서 매일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를 미워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았더라고 한다면은 어땠을까요? 아마 하나님은 요셉을 더 이상 쓰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를 노예의 삶에서 풀어주실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은 애굽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리는 일을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인생에게 주어진 노예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실패를 실패라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갇히는 일을 겪으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감옥 안에서 원망과 불평만 쏟아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놈은 망할 놈의 세상, 왜 억울한 일을 당해야 돼? 왜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저렇게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나는 왜 감옥에 갇혀 있어야 돼?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죄수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간수의 눈에 들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제껴두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섭리 속에 한 부분에 속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든 주어진 결과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고자 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금 왜 이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사람이 신자라는 것입니다. 실패하게 했으면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실패하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사람. 성공했으면 성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성공하게 하셨는지, 성공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사람. 그래야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을 들어 승리하게 하셨지만, 사실 여러분, 다윗이 승리해야 될 근거가 있습니까?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했으니 압살롬이 악하기 때문에 압살롬은 패해야 되고 다윗은 승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다윗이 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윗도 악한 짓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더 악한 일을 한 사람이죠. 적어도 우리는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어 죽게 만든 사람이 다윗입니다.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불륜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다윗이 여러분 과연 선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으로 다윗을 선택하셨기에 하나님이 다윗의 편을 드시는 겁니다. 이유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나아서 하나님이 편들다? 아닙니다, 여러분. 나보다 저 사람이 못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 편을 들지 않는다?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불신자들 가운데 우리보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깨워놓고 얘기하면,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보다 착한 사람들, 불신자들 중에 여러분 더 많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착하게 살아가는데요. 기준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아마 우리는 선택받지를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이죠. 다윗은 죽어야 할 자가 살아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비록 승리했지만은 그 승리에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나라고 하는 존재의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믿어야만 합니다. 말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쫓겨갑니까, 여러분? 왜 도망을 갑니까? 싸워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이면 나는 도망자의 삶을 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관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다윗이 무슨 잘못을 해서 사울에게 미움을 받고 쫓겨다닙니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도망다니는 삶을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도망다니는 삶이 다윗에게는 수치가 아닌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만 생각하기에 실패가 찾아오면 그것 때문에 사람이 부끄러워 다른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아히도벨처럼 사람이 부끄러워, 사람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러워. 내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지혜를, 자기의 실력을, 능력을 자랑하고 살았는데 막상 실패가 찾아오니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워 도무지 밖에 나갈 수가 없어 자살로 인생을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 되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잘 못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고 잘못 되면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그렇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게 잘못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섭리와 역사하심대로 인생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압살롬과 다윗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늘 고백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도망만 다니던 다윗이 드디어 1차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읽고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잘났어도 아니고 다윗의 군대가 뛰어났어도 아니라 희한하게도 칼에 죽은 자보다 수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 이유가 하나님이 압살롬의 군대를 패하게 하시고 다윗의 군대를 승리케 하셨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입으로만 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발생하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되어지고 있음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자만하지도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